우리 옆에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믿음의 육합 원칙의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듣고 있는 중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말씀으로 누가 언제를 지나 이제는 세 번째 시간으로 어디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디에서나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조금 더 몇 가지를 보탠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서나 믿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다 시간과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시간과 공간 앞에 순응하게 되어 있지만 믿음만큼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줍니다. 선한 영향을. 로마에서는 로마 법대로 따라라 하는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경우에는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그런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에 해당하는 시간이나 어디서든지라고 하는 공간에 의해 결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과 상황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그래도 별나게 그래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곳에서는 별나게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모든 것들은 제약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마저도 이런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제약을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라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환경에서 그렇게 별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지 마라. 시간과 공간, 때와 장소 가려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줄 망정 절대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아멘이시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확증해서 내 믿음 확증받아서 온전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 중간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봐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시험을 걸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귀가 믿는 성도들을 향해 하는 이 아주 질 나쁜 짓거리가 그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시험을 해봐서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 참 성도가 맞는지를 확증해 보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 그게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지각기 다 다르겠지만 환경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상황과 어떤 경우에 있어서 때로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속으로라도 은밀하게 할 때가 있고 아니면 대놓고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혹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혹은 그 어떤 선택을 불신앙적으로 해버렸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스스로 솔직히 압니까 모릅니까? 그때 그 말, 그 생각, 그런 행동과 판단과 선택은 그건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라는 거 우리가 해놓고 나서도 다음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왜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상황에서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당시에는 너무 순간적이고 경황이 없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렇게 모르고 그냥 급하게 결정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어느 정도의 찰나만 지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신앙 양심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이 좋은 점이죠. 우리의 신앙 양심이 절대로 가만 우리를 두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절대로 그걸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다 되돌아보게 하고 곱씹게 하고 떠오르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반드시 이것을 놓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했던 거, 그 당시 내가 아무도 모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것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시고 심장과 폐부를 갈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면밀하게 딱 드러내어서 면도칼처럼 딱 베어내가지고 정직하게 우리를 그 생각 앞에 딱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핑계할지 모르겠지만,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당시 생각했던 거, 또 말했던 거, 또 행동했던 거, 그리고 당시에는 옳다 여기고 했던 그 과감한 선택과 결정까지도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성령께서는 이 소행의 배경이 과연 믿음 안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믿음 없이 한 것인지를 구구절절히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라는 이 말의 배경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이전과는 달리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시험에서 스스로 과락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순간에는 모른 척 외면했다가 시간이 지나 정직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되돌아보게 되면 내가 과연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민낯과 내가 감춰놓았지만 마침내는 말씀을 통해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어느 순간 따라 장소 따라 변화무쌍하게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 우리의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에 대해서 성령은 그것을 문제 삼고 꼬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 장소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며 우리는 시간과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험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하여 과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건재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말씀에서는 확증한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그리고 뭐 해라? 스스로 확증해라.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는지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내가 하는 행동,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단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 신앙 행동을 통해 반드시 확증해라. 하나님 앞에 확증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확증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저 다른 김집사와 비교할 때 좀 낫다. 그래도 내가 낫지. 박집사님이랑 비교할 때 좀 낫지. 제가 한 번씩 예받을 때 김집사, 박집사를 잘 쓰는 것은 그냥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억가심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옆집 남편보다는 낫지. 내가 아무개보다는 낫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에서 확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확증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증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시간과 관련한 시험에서,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시간과 때와 관련되어진 이 시험에서 나는 좋은 시절이나 그렇지 못한 시절이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확정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와 관련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안전한 곳에 있을 때나 핍박받는 곳에서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했습니다라는 확정해 보여야 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예를 통해 언급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한결같은가?
군대에 갔을 때나 제대했을 때나 나는 한결같을 수 있는가? 막 군대에서는 너무 절박하니까 한절했다가 제대하면 또 막 느슨해져가지고 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솔로로 있을 때나 결혼했을 때나 다를 바가 없는가? 나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무직일 때나 아니면 직장을 다닐 때나 나는 정말 한결같은 사람일 수 있는가?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사람이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는가? 평신도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명자로 서 있을 때나 또 사명자로 있다가 다시 평신도로 돌아갔을 때 내 모습이 과연, 내 믿음이 과연 정직할 수 있는가? 학생일 때나 성인이 되었을 때나 내 모습, 내 신앙 한결같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늘 겪는 일상생활 속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김 목사가 던진 이 도전이 늘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할까? 또 한 번씩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너무 지혜롭다고 말할 만큼 너무나 이렇게 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 환경 속에 너무나 잘 내가 이렇게 젖어 들어간다는 것, 잘 대처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로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설득할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내가 어떤 순간을 만나고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주 예수의 사람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을 놓고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정직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실까? 왜 그렇게 면도가처럼 날카롭고 때로는 민망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내 민낯을 보게 하실까?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적당주의로 그렇게 묻어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가 희귀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이제 구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크리스찬 속에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인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의 육하 원칙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 안에서 나는 과연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과연 저를 포함해서 언제 어느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언제 어느 순간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좀 더 와닿도록 구체적으로 좀 대표격으로 특정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셀리더 여러분, 또 국장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언제 어느 순간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던질 수 있는, 제 스스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물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 이 목회자인, 설교자인 저 자신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예수님의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질문 앞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아니,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과 말씀이 오늘 바울식으로 표현되어진 게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주님 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군중들처럼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내 삶을 더 터치하려고 접근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본심을 오해하니까 그 마음을 왜곡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등을 돌리는 까닭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이 참인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라 하는 이 말씀과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말씀은 같은 선상 위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을 때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같이 풍성해진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먹고 마실 때 그 축복의 순간과 그 기적의 장소에서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가,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예수를 연호하고 모두가 예수 하니까, 예수님 좋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믿음이 이제 곧 생기겠다, 성도가 되겠다 하고 모두가 흥분하는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교회가 부흥하고 폭발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순간과 헌신을 요구하는 결단의 그 장소에서는 오히려 이를 갈고 분노하며 돌아섰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시절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일지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돌아서 가던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과연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노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떡 먹을 때는 몰랐죠. 모두가 예수 하니까. 물고기를 먹을 때는 몰랐죠. 2만 명 모두가 큰 소리로 군중들이 막 흥분해서 예수를 연호했으니까.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던 그 예수님 곁에 있던 그 무렵, 그 시간 그곳에서 그들은 진짜 성도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진짜 믿음의 막 백성이 되어주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자 빛의 속도로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또 그분의 말씀을 향해 이를 갈고 조롱하고 분을 내면서까지 돌아섰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 아닙니까? 자신을 살려놓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향해 자기에게 복된 소식으로 마음에 참 기쁨을 줬다고 말하던, 너무너무 좋다고 말했던 그 말씀과 복음을 향해서마저도 이렇게까지 이를 갈고 분노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된 인간,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얼마나 그들과는 다르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태도를 바꾸는 믿음 없는 거짓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껏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소리 안 했습니까? 우리는 이를 안 갈았습니까? 우리는 막 말씀이 내 계획을 막 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그냥 압박을 하고 내 부끄러운 그 잘못들을 막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 위선을 막 하나님이 막 폭로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는 그거 이를 갈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가렸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안 갑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만드시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 이번 상황만큼은 정말이지 예수님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만든 장모님이 당신 아닙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죄를 짓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 모든 결정의 책임자로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결정에는 나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엄청난 신앙 없는 행동을,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옮기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 이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용기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는 그렇게 용기가 필요한데도 용기를 안 내던 사람이, 믿음을 보여야 할 순간에는 용기와 담대함을 안 보이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신앙을 보일 때는 강력한 용기로 강력한 행동을, 그렇게 바로 갈등도 한 번 없이 행동에 옮기는 거침없는 모습을 보일까요? 이 배경 속에 이렇게 강력한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
그 용기는 예수님의 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처음 들으시죠? 저도 처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평소 얼마나 자주 우리의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베이스에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라는 생각을 깔아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나한테 예수님은 죄를 지은 거라고 여기는 그런 겁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을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용기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죄라는 인식은 정말 그분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불순종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게 자기 합리화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죄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숨어있는 인식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버리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상처와 외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인식.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예수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기 기만이고 자기 합리화고 일종의 궤변이지만 당사자는 모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요 무지이며 우리의 한계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진짜 형편없는 이런 모양까지 갈 수 있는 죄인으로 금세 둔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끊임없이 주시기 바라고 은혜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순간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지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실상 그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인정하시겠지만 사실상 그 순간만이 아니죠. 사실상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에 했던 3년 반 내내 이 생각을 들고 제자들 곁을 으슬렁으슬렁 거리면서 끊임없이 이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마귀는 매 순간 매 장소에서 모든 곳에서 쉬지 않고 가룟 유다만 아니라 사실상 12제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서도록 쉬지 않고 부추겼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왜 유독 그날 밤만은 유별나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의 이 더러운 생각이 쉽게 주입되고 먹혔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그 순간 이미 그 배경 속에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을 준비, 삐질 준비, 시험에 들 준비, 예수 팔아먹기까지 타락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예수님이 나한테 실망을 줬다고, 적어도 예수님이 나한테 죄를 지은 거라고, 나도 그러니 당신에게 죄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은 예수가 먼저 나를 공격했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말로 못할, 나는 정말 기대했는데, 난 정말 믿고자 했는데 당신이 믿지 못한 행동을 했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과감하게 당신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무려 3차례나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껏 자신이 믿고 따르던, 자기는 인생을 바쳤는데 지금 이 예수한테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관에서 이 예수가 점점점 멀어져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지하고 나는 인생을 걸었는데 이 앞에 있는 리더가 장난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약한 소리 하고 죽겠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와 다릅니다. 가룟 유다가, 이때만 해도 가룟 유다가 인생을 걸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배팅하고 완전히 걸었던 것입니다. 올인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진지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바라봤는데 귀를 열고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주목해봐도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은혜되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의 설교가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꾸 약한 소리 하니까, 죽겠다 하니까.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무리를 더 많이 만들고 예수 추종자들을 더 많이 만들 때는 잘 되고 있던 거예요. 역시 메시아라고, 내 인생 그럴만했다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믿음 같지만 그 속에 은근한 야망이 숨어 있었죠.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예수가 로마를 마침내 뒤집어 엎고 시절을 굴복시키고
혁명을 일으켜 유대민족을 식민지에서 독립시켜 줄 것이며 그때가 되면 자신도 이 예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팔자를 고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그런 예수가 자꾸 죽겠다고 약한 소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예수에게 엄청나게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은밀하게 교차하는 중에 마귀가 더러운 마음을 심어주니 이것을 분별하고 밀어내고 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오늘 성경에 적힌 이 바울의 질문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네가 듣기에는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자란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영적으로 지각이 부족한 가룟 유다의 문제입니다. 실망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하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마귀라고 하는 욕을 먹는 것을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막는 게 마귀입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뜻을 헤아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실망이 큰 나머지 내 생각과 다른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의 속 깊은 마음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거, 그거는 악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줬으므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이 생각이 예수를 팔아먹는 생각까지 곧장 가는 겁니다. 그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이며 확증받은 믿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시기, 그 한 시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결론적으로 그가 시험에서 무너지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지 못한 것을 통해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본 바 그가 믿음 안에 있었던 제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전과 꿈의 사람이 아니라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기 죽음을 경험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꾸만 자기가 살려고 했습니다. 한몫 챙기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전혀 성경의 의도와 다른 것이고 예수님의 의도와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영적으로 가셨고 가룟 유다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가니까 이 생각과 견해가 끊임없이 대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 예수가 나랑 다른 걸 통해서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를 때 정말로 틀린 것은 우리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맞춰야 할 사람은 나지 성경이 이걸 찢어버리고 제 2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2권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인생이었다고, 이런 비참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모두가 다 존귀하고 소중한 인생들인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예수 팔 용기가 어디서 왔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죄로부터, 나한테 저지른 죄, 내게 준 상처, 내게 준 실망,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서 난 나를 공격해?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이걸 무시해? 나를 무시해? 내 열정, 내 헌신을 무시해? 그러니까 예수고 뭐고 공격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렸으며 나에게 상처를 준 예수님의 무정함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 자기 합리화를 하니 거기에서 불순종할 명분을 찾게 되고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불순종과 모든 용기 있어 보이는 과감한 그 비신앙의 행동들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 잘못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만들어 내게 주신 저 여자의 잘못 때문이라며 죄를 전가하던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조금 말을 순화시켜서 표현한 게 하나님이 만들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한 거지, 사실은 이 말 속에 담긴 진짜 강도점은 저 여자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진 까닭은, 실족한 까닭은 바로 이런 여자를, 하자 많은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신 바로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담의 원망의 포커스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추궁하고 지적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안 그래도 뭔가 실수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숲을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딱 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딱, 이거 이미 다 알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 나쁜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자기의 잘못이고 실수고 죄를 지은 것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죄를 짓게 만든 하자에게 창조한 것에 대해서 창조자한테 따지고 묻는 피조물을 보십시오. 이건 진짜 물을 건너가도 한참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새가 빠지게 길러놨는데 어느 한순간 경점에서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아빠 와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왜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학점이 안 나오냐고, 이건 다 엄마 아빠가 유전자를 잘못 넘겨줬기 때문이라고, 그 DNA 문제라고 이렇게 따지고 나온다면은 다락방에 감금시켜놔야 돼요. 호로 자식이죠. 여러분, 아담이 호로 자식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은망덕이란 말입니다.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모른 척 물으시는 것은, 주님 제가 죄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제가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걸 엎드리고 사죄하고 기도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죄를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까닭이 뭡니까?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기 위함이에요. 새롭게 만들어 주기 위한 선한 뜻이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자마자 기분이 확 상하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 숨은 저희, 이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감정이 상했고 마음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버렸어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수틀리고 기분 나쁘면 이렇게까지 진도를 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까? 이렇게나 하자가 많은 여자를 내게 주신 바로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를 통해 내 인생을 망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용기가 바로 이 순간 이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용기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죄 지을 용기, 타락할 용기, 불순종할 용기, 하나님을 대적할 용기, 예수를 팔 용기, 교회를 공격할 용기, 믿음을 포기할 용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한테 축복도 안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응답도 안 주시고 지켜두지 않으셨다고 어리석은 확신이 강하게 드니까, 이 대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죄라는 대목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죠. 죄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죄로 대응하잖아요. 내가 죄로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나한테 크게 실수한 거예요. 나한테 죄 지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 거짓된 확신이 우리를 삼켜버리니까 판단력, 통찰력, 이게 다 어두워져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처럼, 예수를 팔았던 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막대먹은 영예시로 돌변하는 것에 있어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자 왜곡된 해석이고 또 이게 날조된 궤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시시각각 변화무쌍하면서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피스토스 하나님, 한결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부자는 동일하게 시대는 각각 달랐지만, 아버지의 시대가 있었고 아들의 시대가 따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으로 중도에 도망한 똑같은 전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셨던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기근이 그 땅에 오자 믿음도 좋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하는 자신만의 판단으로 기도 한 번 없이 각각 아버지 때는 아버지 때대로, 아들 때는 아들 때대로, 아버지는 애굽으로, 그 아들은 그랄로 각각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바람에 거기서 만나지 말아야 할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심지어 어여쁜 내 마누라 뺏길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 부자가 똑같은 죄를 짓죠.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 그렇게 전락하는 그 꼴이 아빠와 아들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두 차례나 각기 아버지와 아들 세대에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놀라운 대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에서 떠나버린,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 당신의 그 죄 많고 어리석은 백성을 멀찍이서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못된 그릇된 판단으로 순간적으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어긋난 길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주님을 이끌면 주님이 그 잘못된 길로 따라와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자처하고 가도, 사망의 엄침한 길을 막 골짜기 길을 걸어도 주님이 그 엉망진창인 길로 따라와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으면 주님이 거기에는 계시다가, 우리가 자칫 실수해서 궤도에서 이탈하면 그런 우리는 못난 놈이라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인생의 모래 위를 놓고 인생의 해변가를 그렇게 걸어온 한 남자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10대 시절, 20대 시절, 한창 좋은 시절에 두 개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술을 놓아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결국 그 말씀처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흔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어쩐지 참 좋은 시절이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고 뒤늦게 감사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내 곧 의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의 30대와 40대 가장 격변기, 가장 변화무쌍했던 시기,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힘겨웠던 시기,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순간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기 위해서 딱 쳐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발자국이 하나만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로 고백하잖아요. 그 전에 좋았던 20대, 30대 은혜 다 잊어먹고 내가 제일 힘들었던 30대 후반, 40대, 50대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결국 주님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듣는 주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왜곡입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우리의 잘못된 궤변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도 그 사막이 엄침한 골짜기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게 일어난 결과물을 놓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결과물을 놓고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빠르게 속단하는 좋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정도의 결과물을 보니까 응답 안 하는 거 마찬가지다. 이거는 축복 안 주시는 것 같고, 나를 버렸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들어올 때
왜 우리는 그런 결과물 앞에서 혹시나 과정 속에 나 자신의 욕심이나 불순종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과정은 왜 빼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다른 열매가 지금 생겼습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좋지 못한 열매로 인해 실망이 크십니까? 범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틀림없이 분명히 우리가 돌아보면 중도의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주님과 같지 않은 말을 했고 같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같지 않은 뜻을 품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 겁니다.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과 마음과 뜻이 달랐기 때문에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함부로 원망할 수 있을 만큼 결코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껏 위인들의 전기를 통해 아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선함이나 인자하심 따위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자신의 아들, 곧 신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 그분의 생명과 내 죄를 맞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오늘 겨우 내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의 결과물들로 그 하나님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금요일 밤 우리가 다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오늘 밤 회개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곳에서도. 아멘이십니까?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구절, 한 구절의 본문을 더 읽어보면 이 글에 담긴 바울, 아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중반절부터를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지금 너희들 속에 여전히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적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여전히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너희는 환경과 상황과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또 그렇게나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너는 주님이 너를 떠났기 때문에 나도 떠난다고 말했지만 아니다. 너희 속에 주님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이 아직 남았죠. 마저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결론 같은 말이 뭡니까? 너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한번 붙잡은 손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로마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없는 시절이나 그렇지 않은 지금이나 매 한 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상황 따라 변함없다, 변함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였다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류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추측해보면 좋은 시절 안전한 곳에서 믿어보기로 했던 예수, 지금 잠시 로마의 핍박을 통해 이런 시기로는 소위 핍박의 시기요, 예수 믿는 장소로는 소위 지하 토굴 카타콤에서 예수를 믿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이 모든 믿음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강력한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성도들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감지했기 때문에 이 편지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용기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팔 용기, 주님 앞에 죄 지을 용기, 세상을 향해 막 도망가고 싶은 용기. 이제까지는 막 하나님 앞에 안면 맞췄어. 신앙의 양심 때문에 외면하시옵소서 이런 욕구들을 무시해왔고 꺾어왔지만, 이제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주님을 버렸다. 왜 로마가 저렇게 설치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러면서 자기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국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실수한 거야, 주님 나를 버렸어 라고 하는 나에게 행한 예수님의 죄, 실수, 이것이 불평과 원망이 막 뒤섞이면서 나도 그러면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면 나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용기를 막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간파하고 바로 이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서 과연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그러나 절대로 버려지지 않았다. 여전히 너희 속에 주님 살아계신다. 좋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때 그곳에서나 지금 이곳에서나 변함없이 주님은 너희 속에 계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이런 신앙생활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장소를 놓고 우리가 굳이 어디를 묻자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안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 혹은 안전한 곳, 그 어디, 혹은 평안한 곳, 혹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은혜로운 곳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보다 더 건강하게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그런 어떤 텐션을 가지고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달려가고 수 있는 그런,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영적으로 진짜 좋은 장소는 예수 믿는 나를 향해 박소와 갈채가 없는 곳, 반대와 모멸의 시선만 가득한 곳, 고난과 시련이 예견되어 있는 곳, 바로 그런 아골골짜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당부를 들어보셨죠?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의 신앙의 행보가 장소를 움직이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땅끝으로 가야 할 것이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너희들은 보다 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쭉 가보면 겨우 그냥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기고 이웃하는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뭐 그렇게 그냥 교회가 몇 개 생깁니다. 결국 바울에게 가서 이방 나라의 많은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신앙생활 내 혼자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봐서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미 예수 믿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 머물면 됩니다. 굳이 전도다, 선교다, 행복 모임이다 하면서 온 유대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사마리아요? 유대인들이 가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돌 맞아요. 온 땅끝까지? 여러분,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고대시대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적으로 시건들고 철들고 은혜 좀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촉구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 명령이 하달되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에 130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와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당부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에 너무나 버거워 보였던 그 고된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죠. 과연 나는 어디에까지,
어느 곳에서까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예루살렘 정도요? 온 유대까지는 내가 좀 선심을 쓸 수 있습니까? 셀교사 정도, 셀리더 정도, 국장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여러분 선을 끊어 오셨습니까? 그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맞고 기도하는 거 기도해 보시고 응답 받으셨습니까? 제가 시시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 청춘들, 젊은 서남선녀들, 연인들 사이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물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럼 건강한 애인은 사랑해 이렇게 하겠죠. 또 결혼한 부부도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한 10년에 한 번씩 물으면 사랑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지독실히 묻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와 때를 안 가리고 자기나 사랑해, 자기나 사랑해.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대답해 주다가 사람들이 많고 여기 지금 다른 곳으로 모였고 심지어 장례식까지 갔는데도 장례식 중에도 옆에 붙어가지고 나 사랑해 이렇게 묻고 이렇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작작해라 합니다. 시와 때를 못 가린다고. 이런 질문을 아무 때서나 받을 때 우리 사실 질문 받는 사람이 난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 같지 않은 이런 모양새가 성경에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너 나 사랑하니?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한 번 사랑한다 했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한 번 믿는다고 했는데도 너 나를 믿니? 믿음 있니? 끊임없이 이거 묻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완전 주책바가지세요.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말씀을 들여다보면 시시때때로 장소 안 가리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시대에 제법 큰 도시 2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예요. 가이사가 뭡니까? 시지 아닙니까? 그 가이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 도시는 굉장한 도시고요, 그리고 뭔가 군사적인 경제적인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강남입니다. 그런 번화가에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도 아주 많고, 예수 믿는 신앙 이거 한 줌 쥐고 있는 내 모습이 그냥 그렇게 초라해보기 그지없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첨단이 이렇게 그냥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이런 소비하는 그 국가, 나라, 도시 국가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도시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시저가 왕이라고, 황제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뭡니까? 너 나 믿느냐? 그리스도로? 너 나 구세주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 예수님께서 풍랑을 다 멈추시고 뭐라고 묻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그죠? 방금 빠져 죽다가 살아났는데 괜찮나? 이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나 사랑하느냐? 그러고 물어야 됩니까? 그런 거를 죽다 살았는데. 장례식장 얘기하니까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나서로 죽었습니다. 오빠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두 자매가, 마리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에 짐을 안고 부모 역할을 했던 오빠를 잃어버린 그 자매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고통했는데,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느냐? 너희 오빠 부활할 줄로 믿느냐? 살아날 줄로 믿느냐? 나를 믿느냐? 끊임없이 믿느냐? 사랑하느냐? 장례식장, 풍랑이는 바다,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시골 안 가리고 무조건 묻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배반하고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그 마지막에 붙들린 베드로에게 얼굴도 못 들겠는데, 지금 얼마나 난처가 부끄러운데, 모른 척 해주시면 좋겠는데, 발 앞에 딱 앉아가 둘이 딱 앉았어. 생선님이 수시 넣어주시면서 뼈 발라주시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했는데 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마했으면 됐는데 세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장소 불문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신 자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왜 그걸 물으실까요? 예수님이 너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냐고 왜 물으실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자신 있기 때문에 내게 묻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어디에서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확증된 믿음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